세상 그 무엇도 어떤 유혹도 날 흔들지 못해. 내가 기뻐할 이유, 내가 감사할 이유, 그 사랑 십자가. 내 손을 주님께 맡겨드리리. 내 생각과 계획, 주가 이끄시는 길, 그 길 난 몰라도 주만 따라가리라. 그 사랑이, 그네가 내 삶을 채우네. 내 걸음 인도해. 나를 움직이는 건 오직 십자가. 하나님 은혜. 그가 이어시면 나들 자 없고, 그가 높이시면 낮출 자 없네. 그 사랑이, 그 은혜만이 내 삶을 인도해. 사랑이, 그네가 내 삶을 채우네. 내 걸음 인도해. 나를 움직이는 건 오직 십자가. 하나님 은혜. 그가 이어시면 나들 자 없고, 그가 높이시면 낮출 자 없네. 그 사랑이, 그 은혜만이 내 삶을 인도해. 그 사랑이, 삶을 인도해. 아멘. 모든 영광 한돌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많은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더라. 서로 초대교회가 떡을 떼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많은 자들이 은혜를 받아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오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그곳에
구부르에서 난 내의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런데 번역하며 그의 이름은 권위자라. 주님, 이와 같이 많은 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은혜를 받아 사도의 발 앞에 드려진 것은 거룩한 분 앞에 드려진 것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며 그곳에 아나리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같이 저렇게 내니 사람들이 칭송하고 명성이 있구나. 우리도 같이 합시다. 부부는 돕는 배필인데 의로운 일로 돕는 자가 되는 가족이 되셔야지.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 되는 부부의 표징이 아나리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 그렇게 우리도 해요.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이와 같이 그 일을 행하였으나 그 돈이 손에 들어오매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자, 첫 번째 도무한 것은 연합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였다며 그 다음에 돈이 손에 들어오자 그것에 얼마를 감췄어. 그런데 그 아내가 알았어. 그럴 때 사람하고 약속을 해도 지켜야 하거든.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데 이거 드리려고 작정한 것이니 온전히 드립시다. 삽비라가 한마디만 했으면 남편이 들었을 거라 믿어집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것은 보여지기 많은 자들 앞에 우리도 칭찬을 받고 저 집 부부가 저렇게 했어 이러한 명성을 얻고자 하는 위선적인 오직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보여지는 경외함과 그리고 사랑과 넘치는 감격을 가지고 드려지는 삶이 될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냐. 그런데 네 땅이기 때문에 네 힘으로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그 일을 속이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깊은 내면의 감격스러운 진솔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좋은 것을 사서 들고 있다가 유학 갔다가 오는 날 딸에게 아들에게 줄 때 준비했던 엄마의 마음이 자식이 오니 편하겠느냐. 그저 빨리 주고 싶겠지. 그러나 거룩한 그분 앞에 행위로 이것은 위선적인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아나리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초대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능력과 기사를 보여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아멘 아멘 하는 모습으로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깊이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인즉 그런즉 산 자와 죽은 자는 어떠한 자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숨을 쉬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고백이 넘쳐서 찬양이 올라오는 그 삶은 산 자라. 어느 날 송우리 성소에 나투시 성녀 안수 중에 어느 성도가 제 손을 이렇게 잡으며 귀한 것을 손에 꽉 쥐어주었어요. 그래서 보니 팔찌 닷돈 정도 결코 작은 게 아니지요. 금이라 아니라 은이라 할지라도 종의 손에 들여진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고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서 거룩한 생명의 법을 복으로 주셨음을 믿어져서 종의 수고 때문에 감사하여 내는 손길이 아니라 거룩한 그분에게 드려지는 손이라. 그게 올려졌을 때 저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도로 주어라 하늘의 소리가 제가 멈칫하며 혹여 잘못 들은 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드린 손길이 얼마나 귀한 걸 드렸는데 두 번째 도로 주어라. 하나님, 제가 이에게 무엇라고 전하면서 도로 가져가라 하리이까. 그때 환상 중에 거기 많은 분들이 안수 중에 있었어요. 특별히 안수를 받으러 오실 때 서로 세상 말하지 말고 주의 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건과 두려움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구별된 자리인데 환상 중에 스치듯이 이쪽 손에 목걸이, 팔찌, 반지 많아. 그 중에 손저울로 달아보면서 그분 앞에 제일 큰 것을 드렸더라면 그분이 큰 거라고 해서 받으시고 작다고 해서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아버지께 가장 좋은 곳으로, 그분은 바로 생명 자체이신지라 이렇게
하는데 제일 그 중에 작은 것은 그는 4살 된 아들이 죽고 남편도 또 먼저 가고 살 소망이 없어. 그런데 그의 기쁨은 금을 사서 모으는, 낮에는 성전에 오지만 밤에는 반드시 돌아가. 아무도 없는데 너는 뭐 하려고 여기서 저녁도 먹고 그렇게 가지 그러냐 할 정도로 나중에 얘기를 통해서 낮에는 나왔다가 밤에는 집안에 감추어둔 금을 허겨 도적 맞을까.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꺼내서 보고 100일 된 자식이 살이 보동보동 찌면서 빵긋빵긋 웃을 때 그 부모의 기쁨은 표현할 수가 없듯이 그분은 그 금이 새끼여. 그런데 아버지 집에 와서 시도 때도 없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많은 자를 어떻게 저렇게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께 자기도 뭔가 드리고 싶어서 금을 요렇게 들어보고 요렇게 들어봤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것이 닷돈 8지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것은 덜어두고 또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손에 쥐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네가 양손에 우리는 안이 보이지만 내 하나님은 멀리서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다 들으시마 하시고 그가 깜짝 놀라 손에 쥐어줬더니 부끄러운지 아니면은 어찌한 일인지 그날 낮 집회도 아니 드리고 없어져 버렸어. 내가 연약한 양을 좀 설득 있게 얘기를 했더라면 저렇게 도망가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러나 안수 중이라 그러한 시간과 여건이 되지 않은데 밤중에 예배를 마치고 나 제 방에 문을 두드리며 지금까지 성전에 다녔지만 그저 많은 사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가부의 집에 이곳에서 서로 형제가 되고 사랑하고 또 혼자서 밥을 안 먹고 하나님의 전에서 해주는 밥을 먹고 그런 일들이 좋았고 평안했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했어. 지금까지 다녀온 발걸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왔고 또한 그의 드려지는 삶은
위선적인 감사가 되었음을 그날 깨달고 가장 자식처럼 아끼는 그 많은 금이 닷돈짜리가 제일 작았다. 나머지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날 이후 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할 때 돌아가는 발걸음에 통증이 사라져버려. 집에 들어가면 쓸쓸하고, 그래서 슬픔을 달래기 위하여 금을 보고 행여 누가 손댔을까 두려워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그의 일상의 삶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종을 사진을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전에는 우리 원장님이 저 사람이 누구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지 이렇게 말했던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종을 향하여 나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원장님 위해서 저도 기도해, 소통하는 관계로 그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아나리아가 그가 엎드러져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불러주셨소.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을 속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때 그 아내는 일부를 감춘 것을 알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것뿐이나이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남편을 장사 지내고 들어오는데 그 남편 곁에 갔다 장사하는 두렵고 떨리는 현장을 목격하고 체험하게 하므로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더라. 창동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어요. 도남동에서 구이동으로, 그리고 그 다음 할렐루야 성지가 창동에서. 여러분, 창동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보세요. 오래 사십시오. 송현아하고 박진석이하고 또 저쪽에도 창동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청도에 이러한 상호관계는 좀 느린 것 같지만 순전하고, 그리고 마땅히 나도 네가 내 집에 오면 반찬을 준비해서 대접할 줄도 알고, 또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이에 다산을 안 하고 사는 문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동리로 결혼을 해서 온 분이 계신데 그의 부모가 충청도에 또 판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병원에서 이 병원에서 저 병원에서 너무 통증이 몰핀 주사를 꽂아도 멎질 않는데 하나님의 소문이 저기 인주댁이 슉 하면 병이 고쳐진다고 이렇게 소문이 오동리 마을에, 그래서 친정집에 가서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장항에, 그러니까 그들이 판교니까 장항을 넘어서 군산에서 입원을 시켰고, 그래도 안 되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는데 병원에서 독방을 써도 옆에서 시끄럽소 할 정도로 막 통증이 심해서 산모가 해산하는 것처럼 온몸이 땀이 흘러 의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 병원에서 너무 시끄러웠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인주 때, 내가 인주 때야. 그래서 살다가 싸울 때는 인주가 뭐요? 도장밥이지. 그래서는 내가 에라 도장밥아 그러면서 싸웠어. 그러니까 도장 갖고 오려면 인주 갖고 오라고 그래. 내가 당신이 좀 와. 왜? 도장 찍게. 그렇게 인주댁이 은혜라고도 안 했어. 능력이라고도 안 했어. 그와 같이 유명하다고 소문이 나서 충청도의 그 속성이 그게 나쁜 거 아니지요. 인간미죠. 자기 어머니를 꼬부라져서 없지도 못해. 조그만해 꼬부라지니까. 요에다가 양쪽에서 딸 셋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어쨌든지 전국에서 조상집에 꼭 가야 된다고 생기는 도가 충청도예요. 그리고 서로 자기네 동네에서 왔다 하면 십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정이 많은 곳이라 서로가 그렇게 상통하는 가운데 있어. 그들은 성전이다, 하나님의 법도다는 전혀 의식지 않은 채 그 어머니를 요에다가 들고 왔는데 그 사람보다 더 난리를 치고 좋았어. 고기를 사다가 우리 성도들이 가득 있는데 충청도 동네 사람 그 집 식구들만 데려다가 고기를 먹이고 막 좋아. 좀 아파서 사람이 죽는데 그 사람들은 인주댁이 하나 보고 온 거야. 어째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건 별로 알지 못해. 소문을 듣고 우리 어머니 좀 먼저 살려줘. 먼저 그냥 가득 차서 저 뒤에 앉아 있으면 차례가 되어 오는데, 아이고 이인주 씨가 더 설쳐. 막 사찰 장로를 부르고 저분을 이리 오라고 해서 막 어깨에 기세가 당당하고, 내 옆에다가 사람들 막 원장 남편이 막 설치니까 끽소리도 못하고 비꼈는데, 안수를 여러 번 해도 안수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예배를 마친 후에 그들을 불러서 내 하나님이 아니하신다 하시니 모시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당황했지만 저를 보고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우리 고향 사람이 왔는데 어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그분이 고치는데, 여러분은 저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아무런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아들도 낳겠지만 딸을 낳아야겠더라고요. 만약에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오지도 않아. 아들하고 며느리는 같이. 그런데 딸 셋이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통증이 멎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왔을 때 너희 셋은 오늘 밤 잠자지 말고 하나님 저희 어머니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할 줄 모르는 기도지만 그 딸 셋이 밤새워서 울었다가 또 꾸벅꾸벅 그날리에 졸다가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며 너무너무 아파하는 그 어머니가 손을 갖다 얹었을 때 순간에 통증이 사라지는 그거 비밀한 일이 장동에서 나타나 주셨죠. 그는 기뻐서 걸기도 하고 손뼉 치며 찬양도 따라 부르고, 그때는 퇴원 날짜가 가까이 오면 날짜가 정해져서 그때까지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할 때 가는 날 온 가족이 앞에 나와서 영광도 돌리고 찬양도 드리고 그렇게 갔을 때인데, 퇴원 날짜가 한 열흘쯤 남았을 때 멀리 충청도에서 그 남편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40년 전에 5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그것을 이 포재기로 뚫뚫 말아서 허리다 메고 와가지고 그저
하나님 감사해요.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그 안에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두뇌가 그런데 그렇게 잘 먹고 그렇게 건강히 고쳐주신 그분 앞에 열을 남겨놓은 후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예물을 드려서 그 돈을 가지고 그날 밤에 시장을 가서 고기를 사서 전 성도에게 먹었어. 먹고 그 다음 날이 됐으니까 할아버지는 내려가시고 이제 태어나는 날 자녀들과 같이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내려갔는데 갑자기 내 발을 붙잡으며 살려줘. 나 좀 살려. 말을 못해. 너무 다시 그 통증이 반복되니까 깜짝 놀라. 다시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아이고 아프려면 고기 먹기 전에 아프지. 그거 고기 사서 다 먹였는데 저 사람 저렇게 아파서 어떻게 하지?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많이 미미하지만 이 영원한 신령한 하나님의 그 섭리나 경륜을 알지 못한 여호와의 손에 붙잡힌 바 사역을 하였을 때 그 할아버지가 갖다 준 50만 원을 가지고 고기를 사 먹고 그 돈이 없은 것이 저렇게 아프면 도로 내줘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옷자락을 잡으며 원장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 할머니를 옷자락을 손으로 치우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 한마디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속이는지 몰라. 옷자락을 잡는 순간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바로 여기 아나리아와 삽비라죠. 이제 다시 안전뱅이처럼 엉덩이로 통증 때문에 고통 속에 밀고 사무실 입구에 전화기를 돌리더니 그 할머니가 굉장히 연세가 드는데도 애교도 있고 또 표현도 참 이뻤어요. 영감 그러대. 전화기 들켰어 그러대. 난 무슨 소린가. 참 어느 자식이 그 밤에 그 먼 데서 올라오겠어. 여러분 남편에게 잘하세요. 그 할아버지가 다시 올라왔지. 다 들켰어. 그래. 무엇을 들켰을까? 딸들이 와서 셋이 왔어. 어머니가 너무 이중한지 그를 모시고 장에서 그때는 배를 타고 군산으로 넘어갔으나 고치질 못했어. 다시 서울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었으나 병원 자체에서 하루에 몰핀을 6대를 맞아도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자 오히려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기를 바라. 옆에 입원실이 견디질 못해. 그런데
영감 들켰어. 나를 따라서 택시에 들어서 올리니까 그러기 전에 남편이 집에 키는 소 한 마리가 있어. 임자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내가 저 소 한 마리를 팔아서 병원비를 보내줄 테니, 그렇게 두 분이 약속을 했는데 할렐루야에 오자마자 그냥 고쳐졌어요. 그때 당시 40년 전에 소는 아마 150만 원 정도, 그분이 150에 팔았다 했으니까요. 지금보다 싸네. 그때 150만 원이면 지금 1,500만 원도 더 되는 게요. 참 이상해. 왜 할렐루야만 돼지값도 똑같고 소값도 똑같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들네가 입원되고 있는 동안 아내가 고쳐지는 모습을 보고 둘이서 내가 가서 소를 바를 테니 이제 그러면 당신 병원비로 작정한 소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래야지요. 오늘 아나레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지요 그랬어. 그런데 이 5 소를 팔았어. 150만 원을 받았는데 영감 그동안 군산으로 서울로 또 병원비로 했던 돈 들어간 거 한 50만 원 띄워놓고 내가 여기서 가면 용든약 보약을 먹으려면 한 50만 원 있어야 하니까 그러면 50만 원을 드리기로 두뇌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그 할아버지가 그 애부를 들고 오셨다가 내려간 다음 날 그와 같은 일이 딸도 몰라. 소 팔아서 병원비 주겠다고 한 얘기는 2분밖에 모르는데 영감 들켰어. 그러자 그 깊은 밤에 올라와서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만큼 보았고 들었고 떨리고 감동도 있었는지라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원장님 잘못했어요. 처음에 와서는 저를 보고 인주대 그렸어. 동네에서 왔어.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고침을 받았을 때는 원장님, 전도사님 그러면서 저희가 잘못했어요. 두 분이 저한테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고치신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이 노인네가 망령이 들어서 제 잘못이에요. 아내를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 통증이 사라져. 신기하고 놀라워. 태어나요 가는 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일로 인하여 온 교회와 이 방교회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할렐루야의 소문이 바다하게 퍼지기 시작하자 그가 고침받고 가까운 교회에 두네 분이 등록을 하고 딸들도 어머니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며 교회에 출석하는 귀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그래도 자식들이 서울로 도시로 출세했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을 주고 동네에서는 유지라고 말하던 그 가정에 이러한 크고 기이한 일이 일어나더니 자기들 발로 교회에 가서 이제 성도가 되었죠. 이 소문이 퍼지자 그 교회에서 저를 초청하여 여전도 헌신 예배를 인도하여 달라고 왔었지요. 그때 당시 김봉배 장로 내가 근육암으로 병원에서 2번 수술했지만 근육암이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마지막 단계에 와서 고침받은 곳이 창동입니다. 제가 그곳에 집회를 간다 하자 김봉배 장로, 근데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었어. 좋지 않죠. 제가 원장님을 모시고 거기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길래 그러자.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젊은 놈이 왜 당신을 같이 가냐 이거. 내가 하도 오구찼어. 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랬는데 총무부장을 불러가지고 자기 마누라라 판교하지 말라.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는 가지 뭐라고. 네가 가서 뭐하나 안 그나 하면서 그랬더니 그의 부인이 저를 찾아와서 저희 남편이 원장님을 모시고 그곳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줬어. 그러게 그래서 그래 그럼 가자. 그래서 그 집회를 가면서 정무부장하고 아마 누가 같이 갔어요. 그날 낮 부흥성이에 그 동네에 예수 소문을 듣고 들것에 실려온 자궁암 말기 환자가 제일 앞에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는데 그날 암을 쏟아버리면서 다리가 이렇게 부쉈던 다리에 부기가 빠지면서 일어나 걸어 이야 시골 바닥이 난리가 났지.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가니까 그 암 환자의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을 보아 놀랬는데 제가 화장실을 갔어.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아이고 원장님도 똥 누세요? 순박해 충청도가.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런데 이제 언제 저 종을 보나 싶은지 가지도 않아. 막 내 숙소 앞에 쭉 나를 서서 기도받는다. 그런데 그때 갔던 총무부장이 어머니 들어가세요. 이렇게 따로 들어가니까 땅 받고 문을 딱 닫더니 그 문 앞에서 밤새도록 다 몰아내. 원장님이 여기까지 올 때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잠을 못 자게 어떻게 하냐고.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밖에서 문을 잠고 나가자. 내 나갈 수가 없어. 밤새도록 종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며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밖에서 밤이 새도록 지키는 충성된 종들을 주신 것처럼 그 아름다운 그 복음이 그 자간을 통하여서 그곳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오늘 사도들의 손으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므로 그들이 두려워도 하고 그들이 감격하기도 하니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기 위하여서 찾아 오늘날 기독교가 지식적으로 아니면 머리로 목양을 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것 갖고는 땅을 거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권세를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번 사흘의 집회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 하나님이 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동행하심을 확신합니다. 이번에 본선이 6팀이 나왔는데 6팀을 다 주셔. 그리고 마지막 말씀 강주에 가서 주막 바로 강주에 와서 본선에 등수를 뽑는 것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하지만 유다를 도구로 쓰셨지만 그가 범죄하기 전에 내 그릇에 손을 담은 자가 나를 발자다 미리 경고함으로 그 말씀을 깨달았다며 그도 또한 건짐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애정론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긍휼과 자비하심이 계셨으니 그가 목을 매달아 떨어지니 창자가 터졌어. 창
참으로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은 하나, 예수를 처음으로 가정한 자야.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앞에 와 죄를 고백한 사함을, 베드로도 범죄하였지만 그가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영상을 날마다 들으라는 것은 위기에 말씀밖에는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소.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고 있어 예수님을 쫓아다닐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들었어. 아침에 듣고 8시에 들었냐, 저녁에 못 들으냐, 아침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사이에 간식 먹고 기저간식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육체를 위하여서도 쉬지 않고 비타민도 먹고 칼슘도 먹고, 이와 같이 보호하고는 할 수만 있는데 주의 말씀 내 심령에 씨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나의 모든 삶의 빛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거듭나게 축복하고 있사온즉, 그런데 어저께 제가 어제 알았더라면, 좀 일찍 알았더라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오늘 찬양을 드리는 전주 근급분교회에 한 아이가 빠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오늘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일이 있는지라 방학을 해서 오늘 가는 줄 알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바로 숫자가 빠지지 않는 자가 본선에서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만에 하나 내 마음속에 내가 가름했다면, 가정한다면, 여기서 그 아이 집이 멀지 않아. 그 할머니를 시켜서 가서 아이 태갖고 오너라. 그리고 예배 끝나면 가서 그 아이 외국에 나가는 거 챙겨서 보내고 오도록 하라. 아마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전혀 애키지 않아. 예배가 시작하는 마지막 시간에 빠진 곳은 바로 하나님이 대상은 빠지지 않아. 그분의 방법을 오늘 그 아이는 외국으로 갔고, 얘야 하나님이 내게 조금 일찍 가르쳐 주셨더라면 오늘 간다 할지라도 아침에 가지, 한밤중에 가지는 않아. 어서 가서 아이를 태갖고 와서 하나님을 너희는 만으로 여기지 말라. 강단에 세워서 그분의 말씀에 자존심을 섬길 수 있는 종된 우리에게 말씀을 놓침으로 그가 버림을 받지,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다른 데도 아니고 전라도 지역에서 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그 아이가 살아오면서 외국에 나가는 날이
왜 오늘이냐 이겁니다. 내 하나님은 이미 전주를 대상에서 내려놓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오늘 그렇다면 어제 강주 첫사랑교회와 전주 큰기쁨교회를 순서를 바꿔라. 그리고 전주부터 어제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순종한 여호와의 말씀에 권유하래 아멘 하는 자, 그 자를 들어서 기뻐하고 계심을 너희는 믿느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하나 어제 주고 싶은 그 상을 하나님이 떨어졌다 하심으로 주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처럼 임재하시며 이번에 강단에 서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어려움이 오게 그들을 연수해서 지하라. 그래서 여의도 연수해서 아는 놈들 때문에 떨어졌는데 거기에다가 지하라 1년 전부터 준비되어 이제 내일 모레 준비해서 목요일 철야 예배를 마치고 다음날 새벽에 떠나는데 어떻게 하여야 이 상처를 쓰다듬을 수 있을까? 아직 철없는 애들을 궁뎅이를 때린들 머리를 쥐어박은들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감고 나서 금식으로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주님 그들 8명을 명단에서 빼니 그들이 섭섭하고 안섭을 떠나서 내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그때 내 하나님께서 어찌 네가 아프냐 내가 아프지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오. 주님 앞에 좀 더 주미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께서 내게 비치셨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오. 오후가 지나자 용서하시는 그분 앞에 너희는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될지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노래로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주 내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세상이 증명 못할 하나없는 주의 은혜 내상 아득한 주님의 그 사랑 내 영혼 기쁨으로 주의 크신 이름 찬양하리. 내 죄 씻어주셨네. 씻어주셨네. 날 구원하셨네. 원하셨네. 푹 내려주셨네. 축복하셨네. 사랑하셨네. 놀라운 오, 그 사랑. 이제껏 주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세상이 증명 못할 아니 없는 주의 은혜 내 연기껏 찬양해.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내상 가득한 주님의 그 사랑 내 영혼 기쁨으로 주의 크신 이름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의 찬양. 오늘 주 앞에 드려진 기도 편지를 써서 번개로 드리오니 이미 받은 줄 믿으라 하시는 거룩한 분의 약속이 믿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로 붙잡아 주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주